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금큰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토 우리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다들 은혜 안에서 잘 누리셨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수련회를 우리 주하길교회가 허락해 주셨고 또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참여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무너진 성벽이 연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라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누었던 사람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펴봤었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에스라를 살펴볼까? 사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 잘 살펴보면은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부터 3차가 귀환할 때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 때부터 해서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그때쯤 약 1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년 사이에 성전 건축도 진행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개 운동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벽이 연결되어져서 완성되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책으로 봤을 때는 뭐 몇 장 안 되니까 뭐 바로 이어져서 연결되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역사는 약 10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 두 권에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은 연결되어져서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을 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면 에스라는 성전을 짓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운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70년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장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환,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 시대가 끝나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 왕의 그 마지막 세대가 사실은 예언자들,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지켜주시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들도 그 시대에 다 전해지는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간들이 다 끝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바사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 바사 왕,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을 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의 첫 번째 왕, 바로 고레스 왕, 가장 시작을 알리는 왕이에요. 바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에스라 1장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셔서 약 100년 뒤에 성벽을 완성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 과정을 다 읽어보니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기가 막힐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시작하셨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아직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일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람,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일을 진행해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한 사람, 왕, 그것을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걸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사용하실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을 세워서 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바사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었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전해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만지시고 바꾸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도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나는 이미 믿음을 가졌고 나는 구원받았고 우리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처럼 오해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먼저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2절,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내용만 봤을 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제가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의 고백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감동시키시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이 땅을 맡기신 거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명령일까요? 사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황제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심지어는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까지 허락해줘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왕이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돌아가라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물자들, 은과 금그릇과 필요한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서 함께 그것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만 보면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 정도의 명령이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만 선택하셔서 일하셨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아래의 구절인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자, 5절 6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죠? 유다 사람,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일을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으면 다 잊어버릴 만 하잖아요.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몇 대가 흘렀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흩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 예비하여 놓으신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흩어져 살기 때문에 너무나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된 그 사람들이 모일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이어져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만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아래 구절인데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바사왕 고레스가 위에서 명령을 내렸잖아요. 왕의 조서를 꾸며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포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단순히 명령만 했던 게 아니라 예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했던 모든 기물을 준비해서 꺼내서 수를 세워서 확인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왕에게도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이것을 꺼내서 확인하고 제사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자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했고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총독 세스바살을 세워서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도하심의 역사 안에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셨고 이들을 다 합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셨던 성전 공사와 성벽 재건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스바사를 통해 이 일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읽었던 1장의 내용과 함께 그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정말 똑같은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2절 2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1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본문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에스라의 시작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준비되어진 사람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함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감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어쩌면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끊어졌던 성벽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무너졌던 성벽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의 돌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끊어졌던 모든 문제들이 연결되어지고 풀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같이